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상징적 행동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두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늘 있던 사건인데요.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뿌리도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세 번째 행동을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세 가지 행동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행동들이십니다. 오늘 이 행동은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 볼 때 이걸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해서 길 가다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나 보다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열매가 죽어버린 그런 사건인데, 첫 번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그 나무 열매가 없으면 다른 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찾으면 되겠죠? 또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음식을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로 치면 그 나무도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쉽게 말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성품은 좀 잘 안 맞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적을 쭉 보면 그 기적들은 항상 어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렇죠? 병자를 낫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기적인데, 오늘은 비록 그 사람이 아니고 나무긴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때 왜 그러셨지? 저는 어릴 때 정말 이 사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냥 자기가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나무 하나를 그냥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면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기적이 이 기적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두 명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돼지 떼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돼지 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물에 빠져서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돼지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돼지를 죽인 것이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죽여버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많이 빗대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포도나무에 관해서 포도나무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그때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보통 한 5월 달쯤 되면은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잎사귀도 같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나무들은 그렇지 않죠. 여름에는 잎사귀가 계속 무성해 있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바로 열매가 바로 맺히는 그 두 개가 잘 매칭이 되는 이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6월절식이고 6월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활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화과 나무가 맺히기에는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가 아직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다. 그때 그 열매가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가 잎도 무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이 아닌데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종의 비판하시고 심판을 내린 거죠.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그랬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나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겉만 무성하고 즉 잎사귀만 무성하고 속에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겉만 번지를 하고 형식적으로만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어떤 신앙적 열매가 전혀 없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다, 난 사두개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는 종교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냥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라든지 그런 전혀 결여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과 항상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고 부닥치는 문제를 보면 그 핵심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게 기도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아주 멋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비춰보면 이게 지금 일관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제도의 종말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자기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저 성전에 있는 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 생활도 또 뭉쳐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 제도에 그들은 거기에 달리는 많은 형식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1년에 3번씩 큰 절기가 되면 또 큰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런 모든 외형적 모습에 그들의 모든 종교적 모습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그러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는 이제는 종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약 한 40년 뒤가 되면 즉 AD 70년 주 70년에 이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실제로 파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없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전은 사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화려한 바깥 모습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종교 생활 그런 것들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구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도록 하셨던 이제 그런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열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그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침례에 처음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침례 요한도 똑같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멋있는 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뿌리가 도끼에 찍힌다.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찍지는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죽는 그런 심판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포도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백성의 열매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나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아주 좋은 포도 열매가 잘 맺히기를 바라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그 포도나무를 키울 이유가 있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곧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할 때 또 똑같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를 만들었다. 포도원을 지었다. 거기에 그 포도원을 짓는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비율 또 그런 무화과 나무를 통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기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매 그렇게 붙였는데 이 제목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미가서에서 따왔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도 하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열매를 바란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열매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열매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처럼 그 열매들은 전부 다 어디에 맺히는 것이냐면 우리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품성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희락, 사랑, 평화, 소망 이런 게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는가? 나는 항상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마음들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이고 형식들이지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했던 작은 약속들을 내가 지키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걸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파괴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경제학에 보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 슈페터가 했던 말인데 창조적 파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경제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옛날 기술들이 사라지고 옛날 제품이 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창조적 파괴 그렇게 부릅니다. 즉 파괴라는 게 나쁜 것만 아니다. 파괴라는 것은 더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벽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것, 불완전한 것들
과거의 무엇들을 다 없애는 것. 그걸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고 부른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 해서 과거에 있던 뭐 공중전화, 집에서 쓰고 있던 전화기,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정말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참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간다. 즉 이제 옛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즉 하나님은 최초의 창세기에서 뭔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완벽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고 예전 것에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성전 절대로 영원 무궁토록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그 자체가 예수님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킨다. 그것은 자기 육체된 자기 자신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제사는 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 과정에 있을 뿐이다. 진정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에 있던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보면서 뭔가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엄청난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모든 지서들이 막지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모습도 지금 우리가 주문을 들어있는 것처럼 뭔가 바뀌고 있죠. 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역경이 오게 되면 나는 그 역경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나는 그 역경 가운데서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다 라는 사실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발맞추어서 내 마음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 한마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딱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봐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잠재우고 그런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오늘 또 새로운 형태의 기적을 볼 때 또 놀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가능하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 모든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아들에게 그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믿는 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옛날에 한번 들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십니다. 즉 산을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입니다. 기도하면 산을 바다에 던진다.
그때 그들이 보고 있던 산은 뭐냐면 바로 시온산이죠. 그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산이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감람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바다에 던져줄 수 있다. 그것 역시 파괴죠. 파괴인데 그때 그 말 자체는 관용구로서 그냥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 불가는 없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이 말 들을 때마다 한편 마음 한 군데서는 나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 의심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기도하면 모든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도 아니고 만약에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불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만약에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면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죽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소중하다 그걸 해보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시대가 PR 시대죠. 즉 자기 자신을 많이 외부에 많이 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 그 모습보다도 더 과대에 포장되는 것 그런 것들 요새 우리가 참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시대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은 그가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잎사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 빈 강정 그런 말 있죠. 겉으로는 멋있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말인 것처럼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나는 내가 가진 가치만큼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갖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는 내가 100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120, 150만큼 남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100인데 또 남들에게 내가 너무 저평가돼서 80이나 70으로 보여주는 것도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이라는 존재라면 100만큼 잘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들은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막 감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과대 포장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포장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가치만큼 남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 있는 또 내 마음 가운데서도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정리하면서 실천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열매가 맺히는지 그 열매는 무슨 대단한 그런 성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평화, 소망, 신뢰, 사랑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그런 열매를 항상 점검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매가 있다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요만큼의 사람인데 너무 나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편안하게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말 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언뜻 보기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열매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항상 맺히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남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가 되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